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시프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 이야기는 족장들, 즉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여러 개의 단편 설화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긴 설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는 전체가 비교적 하나의 스토리로 짜임새 있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체 이야기의 서론격인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과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는 기록에서 가족 문제가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을, 두 번째 꿈은 부모마저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후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준 이를 계기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은 장차 이집트에 닥칠 7년의 풍년과 그 뒤를 이을 7년의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였습니다. 7년이 지난 후 이집트와 주변 세상은 기근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풍년기에 곡식을 저장해둔 이집트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을 지파별로 기록한 족보가 실려 있으며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전합니다. 70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10배인 70은 가득함과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가족이 70명이었다는 기록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야곱 가족이 빠짐없이 온전히 이집트에 정착했다는 의미의 기록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 가족은 고센이라는 고지대를 정착지로 삼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요셉 설화를 사실의 기록이라고 믿는 보수 신학자들은 요셉이 고지대인 고센을 정착지로 선택한 이유를 농경민족인 이집트인들이 목축업을 경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 민족과의 연합을 꺼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2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은 미래의 일을 예견하며 야곱이 실제로 해준 축복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포로기에 통일왕국 시대와 남북왕조 시대의 지파별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암시의 성격을 가진 글들이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 예언들은 실제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점친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후대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교훈을 주기 위해 예언적 성격으로 기록한 글들입니다. 야곱이 12지파에 내린 축복도 그런 성격의 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